주의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성경 잘 읽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복잡한 일을 만나면 한숨이 휴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게 답이 다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성경에 답이 좀 다 있으셨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거 어디더라? 자꾸 계속 이렇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정말 내가 문제가 이거야. 그럼 답은 여기야.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제가 말씀 가까이 못한 탓이겠지만 네, 있는 건 알겠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답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분명히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 답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채널에 설교 말씀을 하나씩 올리는 거 이제 거의 한 800개 매일 올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시작하게 하시면서 진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대답해 주신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답 있는 거 다 알겠고 어떤 때는 답이 뭔지도 알겠거든요. 네. 근데 그거대로 행하는 게 여기 너무 정훈 씨랑 어려워요. 똑같은 네. 문제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어떤 답을 주실지 오늘 참 궁금한데요. 시작과 동시에 대뜸 이렇게 OX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정말 다 있다, O. 아니다, 그렇지 않다, X. 하나, 둘, 셋. 오. 장 목사님은 나는 없는데 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없는데 있다. 있다. OX. 네. 없는데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OX를 이렇게 옆으로 드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요. 네. 왜 그런? 저는 이제 성경의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네. 같아서 지금은 얘기하면서 네. 없는데 있다. 네. 예. 그걸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정승 목사님 너무 귀엽게 이렇게 오를 해주셨거든요. 항상 이거고요. 네. 성경에 답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 있는데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답을. 네. 그 성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답이 문제가 아니고 찾느냐 못 찾느냐 누가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차이다. 네. 딱 X. 아니 저기 세모라고. 세모 세모셨군요. 이거 찍으셨군요. 저 목사입니다. 세모의 이유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답이 있죠. 답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을 뭘 할까요? 뭐 수학 문제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들, 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목사님. 네, 답은 저는 목사님과 반대로 성경에는 모든 답은 다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죠. 우리가 모른다. 네. 아,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로 믿고 읽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들의 답변이 그렇게 확연히 오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세모도 있고 좀 그런 걸 보면은 답변의 이유를 설교를 통해서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정말 답이 다 있을지 오늘은 강은도 목사님과 박종순 목사님 설교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답이 있냐 없냐라고 말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자꾸 이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로 갈까요? 월세로 갈까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 동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뭐 그게 뭐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수학에 대한 모든 답변이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과거에 좀 계셨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성경이 기록된 주제와 목적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바르게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교육하게 하셔서 유익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녀이지요. 죽었다가 살란 게 아니라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죽은 사람한테 무슨 해답이 존재하겠습니까? 뭘 갖다 대도 우리 인생은 0이거든요. 꼽혀보십시오. 결국 0밖에 더 되는 인생입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지금 당장에는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영화로울 것 같지만 인생에서 아마 그렇게 대부분 얘기할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왜냐?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고친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뼈대에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는데 열심히 사람한테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꾸 피난다고 이렇게 뭐 반창고만 계속 붙여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접근할 때 먼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이 문제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서의 답변이 성경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중적이죠. 너 그 질문 잘못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답변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듯이 그 문제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건 사실 답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지 그러니까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의 지금 예배의 삶은 어떤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가 돈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있다면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분명한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자굴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다니엘을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 친구가 풀무불이 주님 비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거 진짜 타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하나님 갑자기 설사를 만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한 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질문 속에 어떻게라고 하는 말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애가 사춘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걸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얘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잔소리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얘들이
신령한 능력으로 제 잔소리를 끄집어내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 여러분 말부터 나오잖아요. 야가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사랑하는 내 딸아 없어요. 그냥 야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도 저보고 야, 말해봐야 안 들려? 들리겠습니까 걔한테? 그걸 갖다가 아무리 정답을 말해준다고 애한테 야, 너 이렇게 하는 거 틀려라고 말하면 아버지, 제가 길을 몰랐네요. 진짜.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1960년도에 단종이 됐다고.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우리 영원한 길과 생명과 진리와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절대 우리 안 망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대 안 죽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본질의 질문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해답을, 그 정답을 함께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성경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냐?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 되시고 해답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오히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넌 어떠냐? 난 너와 함께 하려고 이미 작정을 했는데 넌 지금 어떠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 붙잡아야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정답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오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상담을 해야 했고 또 특별히 우리 CBS 라디오 TV 나오기 전에 한 20년 정도 라디오 상담을 매주 월요일마다 한 20년 한 것 같아요. 더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또 상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나 또 상담 전화를 거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답이 있어요. 제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지는 않는데 투가 그런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진짜로 답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 보기 위해서 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왔다 갔다 해서 별군데 다 가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뭐 유명한 집에도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상담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예수가 답이다. 무슨 소리 해도 상담학 박사가 대답을 해도 예수가 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답은 가까이 있는데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 문답집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답을 찾는다. 어느 증권을 사야 대박을 칩니까? 답이 없어요.
어느 땅을 사야 땅값이 올라갑니까? 답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답은 사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가 답이에요. 성경의 답은 단호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딱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라는 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신비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기간이 40여 명의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기록한 사람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의논하겠어요? 우리는 뭘 얘기하자. 근데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총괄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의 길 안내를 해주고,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세, 사무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록자에 불과합니다. 창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만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책으로 보느냐, 같은 책이 아닙니다. 지중서가에 같이 꽂혀 있지만 같은 책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고 영혼을 살리는 책이고 모든 답을 총괄하고 있는 책이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 다 있습니다. 걱정 마, 자꾸 물으세요. 질문을 잘해야 답을 잘 받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원한 길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완벽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깨닫고 발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두 분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끄덕여집니다. 질문을 잘해야 바른 답을 얻는다는 박종수 목사님의 말씀이 또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참 관점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구하려는 답,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답이 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구해야 하는 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한번 첫 질문으로 목사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답변인데 우문현답. 인생이 진짜 어리석은 질문을 하거든요. 지나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들려요. 이렇게 그만하자. 좀 진도를 하고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얘 언제 사춘기 끝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답변은 내가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둬놓으려고 하고 문제 안에서 하나님 보고 역할하라고 살아계시다면서요. 역사하신다면서요. 참 이게 너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가장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학문이 질문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퀘션으로 시작되는데
질문을 꺼내기를 말하면 성경만큼 많은 게 없어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그런데 믿기로 말하면 그렇게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학문적 접근은 안 돼요.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세계고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세계예요. 세계 접근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 예수를 처음 믿든 나중에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가감할 수 없다. 물론 사람 말이 있죠, 성경에. 뭐 사탄이 한 말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다. 함께 얘기하고 있다. 이 철두철미한 성경관. 성경 건드리면 안 돼요. 신학자가 됐든 교파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이단이 됐든 성경 건드리면 안 돼요. 성경 건드리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떤 부부가 설교 들으면서 지 남편을 찔벅찔벅 하는 거야. 맞아. 그건 네가 들어야 된다. 맞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제를 가지고 보지 말고 답을 가지고 보자. 안경을 바꿔 끼자. 성경을 보는 안경은 달라야 된다. 이 안경은 안 된다. 그런 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그 인생이 그 답을 찾는 건 너무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생이고, 답을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걸 궁금한 겁니다. 궁금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본질이 답을 구하고 답을 찾고 싶은 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데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구원은 내 안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소중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인데, 저는 이 질문에서 아까 우리 장 집사님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 질문이 다 있다? 없는데 있다. 왜냐하면 다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답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스럽지만 거기에 내가 원하는 답이 다 있냐. 이거는 아니다. 앞에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성경 안에 답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을 좀 이 원론과 강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 박 목사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올폰에서는 이 강론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이 되고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오늘 보느냐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어떻게 진짜 네, 전개가 네,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도. 네. 때로는 성경에 답이 있는데 내 답도 있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거죠. 사실 웬만한 답은 다 알죠. 가장 기본적으로 보편 도덕률이라고 하는 양심에서부터 성령의 엄선까지 아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 싶은 거죠. 성경에는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질문을 많이 하죠. 청년들이 질문 많이 할 때는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서 11절을 끝달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제해야 합니까? 기본 수입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순수입에서 해야 됩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답을 잃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질문한 이유가 순종하기 싫어서죠.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순종하려고 하면 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답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질문을 하면 할수록 못 찾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있었어요. 왜 못 찾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이렇게 세모를 하셨던 우리 강은동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정말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 속의 답의 유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금방 이건 그 답이잖아. 금방 보이는 답. 요렇게 보이는 말씀, 지나봐야지 답을 알 수 있는 말씀, 평생 찾아봐라 없다 하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없는 말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참 놀랍게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이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게 비슷한 점들이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만 수용자, 내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시간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는 모든 상황도 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거 진짜 인생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때 제일 시간 많이 걸리냐면 자기 고집대로 살면 살수록 광야는 더 길어지고 더 고생하고 결국 깨닫는 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돈 다 쓰고 힘 다 쓰고 세월 다 쓰고 그러지 맙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정말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시면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포맷할 수 있는 디폴트 값을 하나님께 맞추고 가야 되는데, 내 전제와 모든 것을 살려놓고 내가 살겠다, 죽어야 살겠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가지면 살 텐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더럽게 안 듣다가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은 내가 얘 봐라.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 밥 차려놨는데 밥 안 먹을 거 나중 우리 집 애들 얘기 아니에요? 또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 아,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애들 밥 좀 주라 그러세요. 무슨 말도 애들이 가가지고 지가 안 줘놓고 안 줬다는. 그 내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맞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박종순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성경을 보면은 실천할 수 없는 답, 그리고 그냥 실천하기 싫은 것,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행동들 중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만 봐도 그냥 오래 참아라, 견뎌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를 하는데 7번씩 70번을 해라. 저는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나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참을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율법.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 장자, 내 큰아들, 예배를 받고 싶은 백성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절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인데 십자가도 대신 져주셨잖아요. 왜? 무거우니까. 우린 못 지니까. 성경의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들은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이 주신 말씀들이다. 그 어려운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십계명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 말라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예를 들어서 너 매일 100명씩 살인해라. 그게 쉽겠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쉽겠어요? 간단해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해라. 돈 주환이 되라. 그 바람 많은 그 전설의 인물이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못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할 만하도록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결과가 좋잖아요. 결단하기까지가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고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다. 내가 내 자식들한테 뭐를 명령할 때, 지시할 때, 가르칠 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못할 게 명령 안 하거든요. 사랑의 배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그거 아까 얘기하실 때 이랬잖아요. 그 아까 톤이 느낌이 아우 뭐 원수 사랑하는가 오래 참는가 안 되고 70번씩 7번 저는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습에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그런 실력이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걸 이루어 가면서 한 번 못했던 게 한 번이 되고 두 번 그 하나님 백성 다와 짐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진도 빼기 결국 우리를 그렇게 멋지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 그러니까 지금 나는 솔직히 그 해병대 같아요. 강군 육성. 가서 지가 원해서 가요. 해병대는 제가 해병대 출신은 아니지만 해병대를 자원 입대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조교들이 맞춰서 안 하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의지가 70번씩 7번씩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어. 지치지 않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속에서 우리를 또 빚어 가실 거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아까 박종석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께 상담하러 달려올 텐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돌발 질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발 질문은 자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면 동시에 바로 답해 주세요. 성도들로부터 성경 안에서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을 받고 난감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다 있으세요? 있죠. 어떤 질문들이었는지 우리 이번에는 한창수 목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질문 아주 많았는데 일단 신앙적인 질문 중에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가. 뭐 성경에서 있는 걸 그대로 말하면 너무 낙심해서 자신이 있는 믿음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화성에 사람이 사는가 뭐 또부터 성경이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물어올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저는 일단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딱 봐서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으니 내가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먼저 죽을 텐데 꼭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줄 테니까 페북에서 확인해라 뭐 그렇게 그냥 둘려쳐서 회피했습니다. 난감하셨겠어요. 난감하죠. 성도들의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 OX로 대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고민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자기도 교회 간신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전도할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저 엄마는 지옥 갔겠네요. 라고 할 때 그러면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예수가 아니면 다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답을 우리는 예수니까 성경은 그걸 줄 때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인 제가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틈이 파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하나님을 불렀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것까지 단정 짓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러나 사실 이런 부분도 그분에게 얼마나 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다시 고개를 들고 교회를 나올 때 너무 한 번 한 번 순간순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CBS 라디오 상담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전화는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편지는 와 있는 걸 PD가
개봉을 해주지만은 너무 어려워요. 진짜. 별별 이 정도 돌발 질문이 아니에요. 어쩐지 너무 유연하시더라고요. 뭐 남녀 관계, 성 문제, 그 이단 문제, 성경 문제. 근데 성경 박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가자 생각을 했어요. 제 질문 전해 주시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해서 다음번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여유를 자꾸 두었어요. 그랬더니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게 좋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남자 한 30대 초반 아이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죽어야 되겠, 자살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패신을 당했고 친구한 여자를 뺏긴 거래요. 직장도 털렸고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 듣고 보면 나도 죽을 것 같다. 죽을 준비는 됐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자살할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 약을 준비를 했냐? 한강에 뛰어들래. 그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 네가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죠. 살고 싶냐? 아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얘기를 새로 하자. 새로 하자. 그렇게 되죠. 맞아요. 왜 죽어야 하는가? 꼭 죽어야 하는가? 살 가치는 없는가? 이 일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같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고 끝났는데요. 이 친구 나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랍니다. 네, 그러고 갖고 데려갔는데 좀 위험한 돌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걸 그때마다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면 위기를 넘길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올매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참 난감한 질문들 만나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살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사실 제가 그냥 혼자 열심히 해서 어떻게 극복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의 어려움에 빠질 때는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봐도 어떻게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일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성경 말씀에서 이것도 답을 찾아야 되는 건지 어떠실까요? 뭐 뻔히 알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정답은 아는데 이제 이렇게 눈을 감으면 되는데 눈 뜨고 그놈 쳐다보고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사지만 저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생각, 예수님도 박히셨는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정말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좀 힘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있는 상황을 있는 대로 그러니까 갈등의 순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쨌든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불편함을 살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그 인간의 자율신경 가운데 자기 조절이 가능한 요소가 있습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화났을 때 소리를 크게 낼 것인가 적게 낼 것인가 아, 목사님 그게 됩니까? 조절 기능이 있는데 그걸 개발을 해야죠. 개발이 필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옵션이 아니었군요. 저는 그래요. 뭐 저라고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아까 못 박는 얘기 하셨죠. 나는 로마 군병은 되지 말자. 또 주문하면 OEM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나아야지. 평신도보다 내가 나아야지. 집사보다는 나아야지. 권사보다는 내가 나아야지. 목사인데. 내 장로보다는 나아야지. 그런 자기 세뇌를 자꾸 해요. 불끈불 올라올 때마다. 그러면 자기 조절이 좀 가능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나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도 하나님 주셨다.
그걸 개발을 해야 된다. 방법이 될지 모르겠네. 저는 목회자들이 관계에 어려울 때 성경을 찾을 만큼 성경을 모르거나 답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답을 모르지는 않는데 이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우리 강운도 목사님은 운동을 하시죠. 운동을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제가 운동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올포원에서 목사님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할 때는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신방을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나한테도 신방 한번 와달라고. 그게 제게는 굉장히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관계가 어렵거나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성경을 찾기보다 기도를 하죠. 새벽이건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좀 속상해요. 아는데 사실은 행동을 못해서 지금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하라고 왜 깨구리를 이렇게 누르면 팍 이렇게 되는 것처럼 버티면 터질 것 같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 그게 느껴지면 나중에는 아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할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죠.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할 때는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래전에 그 공부할 때 랍비들을 몇 번 만나면서 구약적인 개념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삶의 철이나 방법들 부모들이 지혜로울까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는 목회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좀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암송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거를 볼 때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본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로이어들이,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문제를 볼 때 물론 완벽한 답은 없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 그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진단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처방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관계를 두고 계속적으로 좀 근육을 조금씩 키워나간다면은 완벽한 답은 아닐지라도 관계 속에서 실수도 하고 또 말로도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면서 말씀이 묵상돼 간다면 성경에 정말 그런 하나의 주시는, 꼭 이 답이 아닐지라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저는 있지 않을까. 진단하고 처방하고. 네. 이렇게 우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 목사님들의 답을 또 들으면서 질문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요. 그 많은 고민들도 조금씩 편안하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 있고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이렇게 좀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인생에서 정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셨을 때 성경에서 답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진짜 답이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얻었던 그런 답, 그런 경험담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건 무조건 얘기를 먼저 해야 돼. 나는 목사님 옆에 계시잖아요. 지난번 목사님 저랑 같이 나왔을 때 목사님 기억하시죠? 오늘도 같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1984년도 목사님 저 올폰에서 고백했잖아요. 군대 생활 너무 힘들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야, 나 그만두자. 그게 신학생인데도 별 게 없더라고요. 너무 문제가 너무 어렵고 구타당하고 하니까 야, 여기서는 그만둬야 되는 건가 보다.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 신앙계, 그 목사님이 쓴 문답들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기억은 안 나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84년도 10월 달인데 제가 일기를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신앙기에 썼던 내용을 보면서 그때 저는 다시 일어날 것을 마음속에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 뵙고 얼마나 너무 감사했고 이게 실제적인 그 답이 여기는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쓰셨어요. 말씀에서 아주 목사님의 말씀이 심플하셨거든요. 문장이 짧았어요. 그 짧은 문장이 죽였는데 읽으면서 저는 그냥 일어났어요. 읽으면서
죽음의 단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분명하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에 이 질문이 있으면서 목사님 또 옆에 계셔서 목사님 그렇게 사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뵙고 얘기하니까 더 또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질문에 네.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네. 또 이렇게 또 되네요. 목사님 답변을 한번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제대로 되는 법도 없고요. 나의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일치하진 않잖아요. 나는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과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는 성공을 달라고 그랬는데 실패를 주기도 하시고 다른데 하나님은 결정타를 잘 내리셔요. 적재적소에서 예컨대 그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힘을 줬다든지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숲속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든지 그 결정타를 주시는데 개인차는 다 있어요. 달라요. 똑같진 않잖아요. 상황이 다르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필요할 때 옆에 계신다. 지금도 곁에 계신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그렇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죽지 말라, 타령하지 말라 이런 단어 없었잖아요. 그냥 말씀을 풀어 썼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랐죠,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죠. 네, 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로이 존즈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군 생활하면서도 조금 상병되고 나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하루에 로이 존즈 목사님 설교를 2편씩 읽었어요. 근데 3편, 4편 너무 읽고 싶은데 그 설교를 덮어놓고 내일 그 설교를 읽을 거에 대한 군대에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내일 그 설교를 읽을 수 있다는 게 가슴이 너무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었어요. 시편 한 절을 가지고 그 설교를 500 몇십 회짜리를 쓴 거예요. 로이 존즈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로마서 강해를 16년 동안 하셨습니다. 본문이 한 절일 때는 다반사, 심지어 본문이 그러므로일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낭망해하는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게 단순한 한마디인데 이게 어떨 때는 천둥처럼 때로는 너무 감미로운 발라드처럼 너무 다양하게 내 속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감동이라고 하는 건 내 상황, 내가 원하는 단어라는 그 카테고리에 묶이지 않고 맞아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덮고 계시고 운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와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다윗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어땠을까?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 내가 감정으로 살다가는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제가 그때 자칫하면 실수할 뻔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설교인데 제가 설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 감정으로 살다간 진짜 망할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가 저를 막아주시고 또 그 잘못된 결과 한 번 성질내고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 후에 수습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막아주신 하나님이 나중에 세월 지나서 딱 그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때 너무 잘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같더라고요. 저는 말씀이 답이 아니었던 적이 없죠. 없는데 매 순간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고 삶이 되고 실현이 되었던 경험들이 적지 않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중학교 때부터 읽으면서 그걸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그 설교 듣고 짐 싸서 집 나간 적도 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냐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무단결석 가출이 열흘. 근데 어디 갔냐면 교회 가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던 적도 있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말씀을 붙드는 게 제게는 굉장히 좀
하나님의 약속처럼 느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이제 꼭지점 찍을 때쯤에 해서 어머니는 6학년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기 대구에서 전라도로 농사 지으러 가셔서 뭐 코빼기도 안 보이시고 그 후로 20년 동안 안 보였으니까 저희 삼남매 이제 그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살면서 어려울 때 아주 그냥 그 방황의 끝판왕에 우리 동네 아저씨들, 향촌동 아저씨들, 우리 동네에서 놀던 친구들이 눈에 좀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수련회 가서 노회 연합 수련회 가서 강사 목사님의 그 부산 사투리 분이엘 여고 목사님이신데 설교 내용 하나도 안 들리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누나 형 아버지가 미워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구원 얻는 길이겠구나. 그 길로 돌아와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교회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분이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권사님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남다르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따라한 게 새벽 기도인데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빠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가스라이팅인가요? 뭐 갈 때마다 칭찬하고 용돈 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셨겠어요. 20년을 그렇게 새벽 기도 한 어느 날 부목사, 목사 1년 차 때 저희 아버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끝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믿겠다고 하셔서 급하게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흘 장례 치르는 동안 누님 형님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희 형님은 지금 장례주장,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 제가 그때 20년간 붙들었던 말씀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확신하는 것은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목사님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들으면서 따뜻하고 뭉클한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남는 의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2부에서 그 나머지 궁금증들을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끝인사는 인생 문제 해답에 실마리를 얻은 감사함으로 좀 외쳐보도록 하죠. 답답한 마음에 즉답이 아니고 명답을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